제가 또 이 축복을 누리고 영답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일부 예배에서 복음을 막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막는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되겠고 바르게 또 확인이 되어지고 바르게 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서론에서 여러분과 제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무엇을 대비를 해야 되는가?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어떤가 하면은 자신도 이제 혼란이 오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비를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셔야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은 믿음도 흔들리는 그런 믿음 혼란 시대도 지금 왔습니다. 왜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붙잡아야 되는가?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는 그런 이유가 되어져야 되겠죠. 이게 사단의 목표거든요. 세상을 혼란시켜 가지고 점점 어려워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혼란이 와요. 내가 내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데 정체성을 모르니까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믿음의 혼란이 왔다. 그러면은 사실은 흑암을 이길 수가 없는 결과가 와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생각하고 질문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복음을 막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인본주의다. 그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신비주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이 분명하면은 뭐 잔머리 설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되는데 우리는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답이 나면은 우리가 다른 데 기웃거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답이 안 나니까 기웃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그러면 우리가 인본주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한 이것이 곧 뭐가 되는가 하면은 성령의 인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인본주의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사람이 하는 게 인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잔머리 돌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한 것이지만은 우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게 율법으로 흠이 없어가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율법으로 해가지고 모질하는 게 없어가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이쪽으로 모든 방향을 두면은 굳이 율법주의를 할 이유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비주의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이 답에 나와버리면 돼요. 그렇죠. 굳이 우리가 이상한 것에 마음이 뺏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데 이분이 지금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딱 담으시고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에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과 제 신분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분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권세가 뭡니까? 흑암이 결박되는 지옥 배경이 무너지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그리고 천사들의 활동 이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우리가 사람의 말은 존중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은
존중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면 존중을 하면서 참고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다 자기의 생각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 생각이지 그게 전부 다 옳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는 사람의 말은 존중하고 참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후 예배는 뭐라 그랬습니까?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마라. 왜 레위 지파를 계수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예배하는 지파니까, 성전을 지켜야 되는 지파니까, 성전에 불을 끄지 않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수를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오예배가 공문 헌신 예배로 들었기 때문에 공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이 많이 남았는데, 그래서 뭡니까? 첫째는 이 부분이 이야기되죠. 본격적인 지금 전쟁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누구였느냐? 공문이었다. 자, 그러면서 그 지금 가운데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레위 지파는 성막을 지키고 성막을 운반하고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다, 그래 말씀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 레위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 되어지는데, 모세는 레위 지파이면서 공문이었고 아론은 레위 지파이면서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공무원들은 11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제사장은 11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공무원들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이 나왔죠. 오늘도 여러분이 조금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그러면 나는 공무원이 아닌데요, 그렇게 여러분이 또 반문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공무원이 아니든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누굽니까? 숨은 선교사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공무원이든 아니든 어떤 누굽니까? 현장 선교사입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같이는 누굽니까? 비밀 선교사입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키가 되는 게 뭡니까? 복음 가진 사람은 전부 다 선교사요. 반대로 복음 없는 사람은 전부 다 선교 대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면 쉽게 이해가 되어지겠죠. 복음을 가진 사람은 선교사라, 복음이 없는 사람은 선교 대상이라. 여러분들은 선교 대상이 아니잖아요.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전도와 선교와 관계가 되어져야 되고, 그게 전도와 선교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업이 전도와 선교와 상관이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볼 때에는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지를 선교사로 파송했는데요, 뭡니까? 숨은 선교사라. 이 말은 뭐 숨어 가지고 도둑놈처럼 그 말이 아니고, 전혀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영향력을 주는 그 의미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현장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직장 현장도 있고, 렘넌트들은 학생 현장도 있고, 또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은 사역 현장도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뭡니까? 비밀 설교사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은 세상이 알지를 못하잖아요. 험한 것 때만 것 다 아는데 영적인 부분만 모르거든요. 영적인 부분만. 그래서 뭐가 되어집니까? 비밀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어린 성경에만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 비밀을 전하는 사람이라.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다시금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에서 이야기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뭐입니까? 뜻을 정했다. 그렇죠? 뜻을 정했다. 그리고 세 청년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미 결단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다니엘 같은 사람은 4명의 왕을 섬기면서 영향을 끼쳤어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리고 다리오 고레스 왕, 이렇게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선교사라 그러면은 우리가 꼭 해외에 나가 있는 그런 분만 선교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것도 맞지만은 여러분들과 제가 선교사예요. 그냥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사라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 살기를 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사람이다. 그걸 여러분이 붙잡으시면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는 가운데 지난 주일날은 핵심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전도 콘텐츠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을 같이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서론에 볼 것 같으면 렘넌트 7명이나 또 성경에 나오는 바울 같은 사람들이 이 전도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이게 되어진 것이죠. 시스템. 그리고 또 뭐가 되는가 하면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되는가 하면은 플랫폼의 축복을 사실은 이 사람들이 누렸던 것입니다. 이게 렘넌트 7명의 공통점이고 또 바울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스템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해당을 찾아갔잖아요. 자기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누가 만들었느냐? 유대인들이 만들었지만은 누구의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하나 만듭니다. 지금도요. 그게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그래요.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하나 만들어요. 그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하나 만드는 개념이 11조 개념에서 나왔어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듯이 10명만 모이면 10가정만 모이면 회당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다 준비가 되어 있었잖아요. 자기가 돈을 주고 하려면은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 그걸 바울은 찾아가고 거기에 가서 바울은 이런 부분이 다 준비가 된 걸 발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콘텐츠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인데 복음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답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복음으로 답을 주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아무리 완전한 복음이지만 상대에게 답이 안 되면 콘텐츠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에게 답이 될 때 콘텐츠가 되거든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은 그 사람이 나도 예수 믿고 나도 구원받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라는 반응이 나올 때에는 복음이 그 사람에게 답이 된 거잖아요. 답이 안 된 것 같으면 그 반응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왜 나한테 하는데? 이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답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복음은 복음인데 그 사람에게 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 시간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뭐가 됐는가 하면 복음이 답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콘텐츠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오늘도
우리 그 삼성 셀레브에 있는 부부하고 그 성곤이하고 3명이 와서 오늘도 이제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어머니 되시는 분이 그 성곤이 그 아이의 형이 성인인가 그랬는데 지난 주일날 또 교회를 안 왔어요. 그런데 오늘도 같이 걔가 같이 와야 되는데 엄마가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습니까? 물었더니 게임하고 늦잠을 자가지고 뭐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메시지 쭉 하는 가운데 게임에 대한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분들이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제가 기회가 되면은 이제 말하려고 했던 건데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자기하고 자기 남편하고 그 성곤이하고 내가 준 메시지 우리 복음 편지 좀 하거든요. 그걸 써 있어 전부 다 노트에 다 옮겨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했습니다. 그거 하는 시간이 집중되는 시간입니다. 집중되는 시간. 그래서 매일 하면 좋습니다. 너무 아이에게 부담을 주면서 하지 말고 지가 하기 싫어하면 좀 쉬게 했다가 그러면서 뭐 이런 종이 이런 뭐 페이퍼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말고 대학 노트를 한 개 준비해가지고 거기다가 차근차근 이렇게 기록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하는 시간이니까. 그러면서 제가 게임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게임하는 그 시간에 진짜 집중된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으로 황폐해진다. 그리고 그 아이들끼리 서로 레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 애가 3학년 때까지 초등학교 3학년이죠. 레벨이 꽤 높았던 모양이에요. 레벨이. 그래가지고 인기가 있을 때 레벨이 높으니까 그 청소년 세계 속에는 그 게임의 레벨이 높으면 인기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래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뭐 하나님 떠난 죄도 있고 가문이 유교 문화 속에 있으니까 제사 문화도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완벽주의도 있고 거기에 하나를 더 포함시키면 얘가 지도 모르게 게임에 집중하고 그거 된 것이다. 그러니까 알아듣는 것이죠. 이걸 못 알아듣으면 곤란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 마치고 났더니 그 아버지 되는 분이 목사님 은행 좋아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은행. 그래서 내가 왜 은행이 많이 있습니까? 하니까 그 고연에 그 주공 있는 거기에 은행나무가 많이 있는데 은행을 많이 이제 주웠는지 땄는지 땄대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 문경 갈 때에도 이제 가져가서 주고 그래서 목사님 좋아하시면 제가 갖다 드리려고요. 그래서 갖고 오세요. 아마 이번 금요일 날 이제 갖고 올 거예요. 많이 갖고 오면 좀 나눠 드릴게요. 좀 왜 이야기합니까? 자기에게는 자꾸 답이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는 메시지 할 때 좀 졸아요. 근데 주일날도 보면 예배 시간에 좀 졸거는 하는데 엄마는 막 메시지 할 때 지난주도 보니까 엄마도 이제 막 받아 적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다 앉아 있었는데 지난주도 보니까 뭐 주부에 적는지 아주 적더라고요. 이 엄마는 답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 여러분 복음인데 상대에게 답이 될 때 콘텐츠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인데 답이 안 된다고 복음이 아닌 건 아닌데 그 사람에게 답이 될 때 콘텐츠가 되거든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뭡니까? 답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콘텐츠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되고요. 자, 우리가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이 뭡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특히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키우는 이쪽으로요. 우리가 가게 돼요.
좋은 어떤 그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뭐 좋은 데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 뭐 코로나19 때문에 그거 한다 그래도 맛있는 집 장사하는 데는요 사람이 와요. 코로나거나 말았거나. 이게 전부 다 뭐가 되는가 하면은 플랫폼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시스템인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게 5기초가 나와진다 아닙니까?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게 시스템이거든요. 현장에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기서 많은 겁니까? 다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만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해줘야 그 사람들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다른 걸 아무리 이야기해도 복음이 아니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뭡니까? 거기서 플랫폼이 되어서 치유하고 스미스로 만드는 요게 우리가 지금 해가고 있는 말씀 운동의 키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전도 콘텐츠 할 때는 우리가 3가지가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디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문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는요 뭡니까?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사실은 바르게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미디어의 콘텐츠는 뭡니까? 누가 뭐래도 이거는요 말씀이 되어지잖아요. 말씀. 그렇죠. 우리의 미디어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문화를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거든요. 뭐 여러분도 아시죠? 지난 추석 때 추석 전입니까? 나훈아가 뭐 15년 만에 KBS 나와가지고 뭐 언택트로 비대면으로 공연을 했는데 뭐 사전에 녹화를 한 거죠. 그래서 2시간 반 동안 했는데 노래를 한 뭐 30곡인가 몇 곡이가 부르면서 그 방송이 굉장히 뭐 시청률이 높아가지고 29%가 시청을 했대요. 그럼 그 시청률은 사실은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뭐 어제 10월 3일 날인가 또 그게 촬영이 되어지는 뭐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또 했는데 그것도 14점 몇 프로가 시청률이 나왔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사람이 좀 이빠른 소리도 했잖아요. 거기다가 뭐 테스형 이래 가지고 노래 제목이 테스형인데 처음 들을 때 뭐 테스형이 뭐지? 뭐 이래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크라테스라. 소크라테스의 소크라를 빼쁘고 테스만 떼가지고 테스형한테 물어본데 왜 나라가 이랬는지 뭐 그런 가사라고 돼 있던데 저는 그 노래는 못 들었습니다만은 중간에 조금 보다가 TV 틀다 보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맨 처음에 뭐 고향역을 불렀다는데 그걸 하고 있어 조금 보다가 뭐 뒤에는 안 보고 잤는데 그 노래는 제가 못 들었어요. 이것도 사실은 미디어거든요. 이게 지금 사람들에게 정치권도 이걸 가지고 서로 뭐 저들한테 유익하게 막 그걸 하고 일종의 미디어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미디어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게 뭐였습니까? 모세오경이었잖아요. 그렇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걸 모세가 기록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 그럽니다. 자, 거기 보면은 중요한 이야기가 다 나오죠. 특히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인간이 어떻게 이 땅에 나오게 됐는가? 인간에게 와 있는 문제 시작이 뭔가? 거기서 모든 답이 다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고 왜 이렇게 인생 사는 게 힘드는가? 거기서 다 사실은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창세기가 기록이 안 됐더라면 인간이 저주와 재앙 속에 살면서도 왜 저주와 재앙이 오는지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그걸 이야기를 다 하고 있으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창세기가 신하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사실은 복음을 막는 사람들의 소리가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미디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선지자들이 또 많은 글을 기록했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선지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대선지서라 그러고요. 또 뭐 다니엘부터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소선지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기록했잖아요.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노예되고 포로된다. 언약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게 회복되어진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놓치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겨나요. 자, 문제는 당장 오는 경우도 있지만 당장 안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당장 아프면은 깨우칠 수가 있는데 당장 안 오기 때문에 성경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선지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서신서도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 베드로의 서신, 그리고 요한의 서신. 우리가 요한이 서신을 보낸 것 가운데 요한이서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그랬죠? 예수가 하나님이다. 서신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현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뭔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뭔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요한 1서, 2서, 3서다. 그리고 요한에서는 편지 가운데 하나가 계시록인데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도 괜찮다. 언약을 붙잡은 자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걸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미디어가 말씀인데 이걸 사실은 우리가 이제는 뭐 하는 것입니까? 이걸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전달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답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못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이야기해 주는 그 흐름 속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와 있고 우리 교회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인데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입니까?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말씀인데 복음의 말씀이거든. 말씀 속에는 이상한 이야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붙잡는 게 아니고 그 이상한 이야기도 이상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언약은 놓쳐버리고 이상한 이야기만 붙잡으면은 성경에 뭐 희한한 이야기도 다 있대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희한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 그리고 언약을 이어가는 시를 이야기하려고 희한한 이야기가 들어와 있는데 언약을 모르면 그래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에서 그것도 복음의 말씀은 그래야 모든 저주가 끝나요. 그래야 모든 재앙이 끝나요. 그래야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임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시고 여러분의 가문에 임하는 모든 저주와 재앙도 끝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화는 뭡니까? 지금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이죠. 여기는 이제 뭡니까? 무속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여기서는 점수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여기는 우상과 미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화 콘텐츠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문화를 뒤집깁니다. 이게 이제 문화 콘텐츠거든.
문화를 뒤집는, 어떤 문화를 뒤집는 것입니까? 무속, 그리고 점술, 그리고 우상과 미신, 이 문화를 뒤집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화 콘텐츠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뒤집습니까? 이들에게 답이 되면 뒤집어 짚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복음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뒤집기가 일어나니까. 안 그러면은 뒤집기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요. 수도권 어디 지역에요. 성당이 아닌데, 천주교회가 아닌데 광고를 붙여놨어요. 고해성사. 천주교회가 하는 게 고해성사 있잖아요. 뭐 성당이란 성당처럼 보이면서 건물이 고해성사 일어났으면 이해가 되는데 건물이 성당 건물이 아니에요. 천주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천주교회가 건물에 고해성사라고 붙여놓은 천주교도 없잖아요. 그런데 고해성사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무속인 집, 철학관 한 사람 집이에요. 고가 뭡니까? 고통, 고해, 고통에서 해방받고 성은 성공하는 길을 알려주는 사주라. 이래 떡 붙여놓은 거예요. 지금 그게요 세상의 플랫폼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 불신자들이 거기 가잖아요. 문제만 생기면 가고 어려움만 생기면 가고 이게 지금 무속인들이 그 현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플랫폼이 되어지거든요. 있으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뒤집는 거죠. 이게 문화 콘텐츠입니다. 뭘 가지고 뒤집습니까? 우리가 실험 선수도 아닌데 뒤집게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의 답을 가지고 뒤집는 거예요. 복음의 답을 가지고만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복음이 그냥 뭐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정도의 그것도 맞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문화를 뒤집을 수 있는 답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굉장한 것이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 받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내가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금 우리가 확인하시고 응답을 누려가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치유 콘텐츠입니다. 어떤 지금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또 어떤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렇죠. 전도가 치유인데 뭡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뭡니까? 운명에 묶인 사람이죠. 운명에 묶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된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스도가 선포가 되어졌는데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만은 제가 그 세례별 그분을 만나면서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당신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는 힘을 주고 또 해요. 제가 제 속에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나는 고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정신된 아이를 고칠 수 있겠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그 사람들 만나면 그리스도만 증거하겠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리고 마치고 나면 또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는 그리스도만 증거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렇게 저는 속으로 기도하거든요.
제가 그 아이를 어떻게 치유합니까? 할 수가 사실은 없잖아요. 근데 오늘은 굉장히 얌전하게 앉아 있어요. 어떤 때는 이래 하기도 하는데 또 앉아가지고 제 방에 있는 거 이제 아마 이거는 자기 아버지한테 온 스트레스 같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더니 아버지가 좀 죄송하지만 완벽주의에 가깝죠 하니까 맞다는 거예요. 왜 그래? 얘가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게 보여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 방에 앉아가지고 앞에 테이블 카렌다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손 까고 바로 탁탁 앉아가지고 제 옆에 어제 앉아가지고 손 이라고 이래요. 하는 거 그래서 근데 오늘은 그것도 안 하고 가만 앉아 있더라고요. 그 마치고 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목사님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감사하죠. 또 그게 될 수도 있겠지만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면서 감사하죠. 지난번에 왔을 때는 아가 또 좀 약간 조금 그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럴까 했더만은 제가 그 약을 이야기하면서 그 약은 치료제가 아니다. 신경 안정제니까 많이 먹이면 안 좋다 했더니 이 엄마가 뭐 하루 먹이고 하루 안 먹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일주일을 놓고 6일은 먹이고 하루는 안 먹이고 6일은 먹이고 하루는 안 먹이고 그러다가 5일은 먹이고 하루는 안 먹이고 5일은 먹이고 하루는 안 먹이고 그걸 또 좀 하다가 4일은 먹이고 이제 이래 하셔야지 갑자기 하루 먹고 하루 안 먹고 이러면은 그거는 조금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는 저 아이와 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만 이야기합니다. 뭐 제가 하는 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역사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 오늘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 겼거니와 그리스도가 선포됐는데 역사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또 이런 운명에 묶인 사람들, 또 아니면 질병을 당하는 사람들, 여러분이요 놓고 기도하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은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소외된 그런 지역이잖아요. 아무도 못 가는, 안 가는 그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지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시죠? 완전히 소외된 지역이에요. 거기에 빌립 집사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일심으로 듣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중풍병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치유가 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소외된 지역. 우리가 이 말을 바꾸면 지금 뭡니까? 빈 곳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교회의 빈 곳, 현장의 빈 곳, 그리고 237 나라의 빈 곳. 교회가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복음을 듣지를 못하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처럼 뭡니까?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만 들은 그것도 빈 곳이거든요. 거기에 정확한 복음이 거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거든요. 사마리아처럼 소외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민족 다문화를 놓고도 기도합니다. 탈북자를 놓고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소외된 현장이거든요. 정말 복음이 필요한 현장인데 소외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형식으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다민족 다문화 가정에도 또 탈북민 가정에도 또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여기는 뭡니까? 완전 미신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질병이 온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던지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 얹었는데도 치유가 된 거예요. 손수건이 능력이 있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현장의 분위기가 성령의 역사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 손수건만 갖다 얹었는데도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이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많은 치유가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너무 사실은 치유가 필요하고요. 이거는 현장에만 치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치유가 필요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황폐해져 있으면 어렵잖아요. 그리고 정신도 황폐해져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상처로 꽉 차 있으면 상처가 뭐라 그랬죠? 독버섯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내 속에 있으면 나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죠. 상처 가지고 있으면 그 상처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구원받아도 천국은 가겠지만 이 땅에서 실패하는 상처 때문에. 상처가 뿌리 내리면 맺는 열매는 뭡니까? 복수입니다. 일을 가는 거죠. 그렇죠. 일을 가는 거죠. 그거는 이제 복수하겠다는 적개심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가 갈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상처가 뿌리 내리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비판하는데 굉장히 빨라요. 상처가 딱 뿌리 내리 체질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부정적으로 그렇게 가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하시고 우리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마음도 육신도 치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안 좋은 부분을 놓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도 치유가 되고 또 여러분이 치유가 안 돼도 그 부분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안 줘야 그게 사실은 치유거든요. 치유가 안 돼도 그게 치유거든요. 그게 여러분이 영향을 받고 있다면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안 나와도 영향이 안 되면 내가 치유가 된 건데, 그렇죠? 나도 영향을 받는다면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치유라는 개념이 꼭 낫는다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걸 보고 치유라 그럽니다. 우리는 대부분요 그게 영향을 다 받잖아요. 그렇죠? 그에 대한 영향을 다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경에 있는 것만 아니고 우리도 그런가 하면 현장에 이런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뭔가 하면은 전도의 콘텐츠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전도의 문이고요. 모든 게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이고요. 왜요? 복음 없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렀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것을 보고 우리의 생을 놓고 중요한 우리가 이제는 시스템과 콘텐츠와 플랫폼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몇 명이 이야기가 되었죠.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이 마무리 상수리 숯불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디로 갈까? 이런 단도 사실은 쌓을 수가 있지만은 이미 답을 다 얻은 그런 지금 단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모세 같은 사람은 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뭡니까? 이 시스템과 콘텐츠와 플랫폼이 다 사실은 전달이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사무엘 같은 사람은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고요. 자, 그런가 하면은 다윗 같은 사람은 골리앗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런 결과를 사실은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나왔는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래서 골리앗을 꺾는 그런 결과도 나오게 되어진 것이죠. 엘리사 같은 사람은 도단성입니다. 그리고는요 이사야 같은 사람은 뭐였습니까? 파수꾼입니다. 이 속에
시스템, 콘텐츠, 플랫폼이 사실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약에 와서는 우리의 시스템과 콘텐츠와 플랫폼이 뭡니까? 이거잖아요. 갈보리산, 그리고 감람산, 그리고 마가다락방. 이게 우리의 시스템이고 콘텐츠고 플랫폼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여기서 다 끝냈으니까. 여기서 다 완성이 되어졌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시스템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다락방도, 그리고 전문교회도, 치교회도 하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또 여건이 그되면은 작은 지교회당도 우리가 하는 것이고, 이게 전부 다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거죠. 답을 줘야 되거든요. 아무리 사람이 모여도 답을 안 주면 그거는 살려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여가지고 세상 이야기하고 누구 이야기하고 모여가지고 맨날 찌짐이나 붙여가지고 모임에서 남욕이나 하고, 그것도 사실 일종의 플랫폼인데 그거는 사단이 좋아하는 플랫폼이잖아요. 우리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답을 주는 콘텐츠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가는 그런 전도 운동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되느냐?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고 이걸 놓고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가 보입니까? 길이 보이게 되는 거죠. 벗어나 버리면 안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벗어났는데 보일 수가 없잖아요. 보이도 다른 길이 보이고 틀린 길이 보이지.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하는데 그냥이 아니죠. 여러분이 뭐 하면서요? 질문하면서, 그리고 뭐 하면서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누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걸 놓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놓고요. 그걸 또 뭐 하는 것입니까?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이 되어지면 되어지는 게 뭡니까? 누림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기도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사람 살리는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 쓰이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가치. 이걸 우리가 좀 말을 바꾸면은요, 그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내 가치를 하는 게 그릇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그릇도 오물이 담겨 있으면 오물통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하찮은 그릇이라도 보석이 담겨 있으면 보석함입니다. 그렇죠? 껍데기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알맹이잖아요.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치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그릇이 어떤 그릇이라는 걸 안다는 말이 되어지거든요. 우리는 그냥 시시하게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수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려야 되는, 교회를 살려야 되는, 현장을 살려야 되는, 237 나라를 살려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른 것입니다. 그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줍니까? 기도를 통해서 질문하고 확인하고 누림될 때 그 가치가 발견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축복 속으로 불렀구나, 이런 일을 놓고 하나님이 불렀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가치가 발견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안 깨달아지면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치가 있는 줄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은
참 안타까운 그런 결과들이 사실은 나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훨씬 커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구원을 계산을 해가 살 수가 있겠어요? 계산을 해주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치를 모른다면은 이거는 이제 안타까운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교만하거나 자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전도의 콘텐츠 좀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사람을 살리는 사이에게 바르게 서있는 정인으로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또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그런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곳에 있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 살리고 교회 살리고 세계 살리고 237 나라 살리는 적인으로 서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